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비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셨습니까? 저는 속이 터져가지고 안 보고 있어요. 그냥 뉴스를 통해서 결과만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막 속이 터지는 겁니다. 차라리 아예 신경 끄고 사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좀 타격이 덜할 것 같아요. 사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일에 신경을 좀 꺼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신경을 꺼도요, 들려지는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뉴스들 중에서 제 이목을 끄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중국계 미국인 선수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요, 중국계 미국인인지 아니면 미국계 중국인인지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스키 프리스타일 금메달리스트 에일린 구입니다. 중국명은 구 아이링인데요. 에일린 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고요. 미국인 아버지 그리고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언론에 따르면 에일린은 어린 시절부터 스키를 타기 시작했고 미국 특급 유망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대표팀에 선발도 됐지만 3년 전에 돌연 중국으로 귀화를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서는 중국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도 땄죠. 요사이 이제 미국과 중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래서 에일린 구의 그 국적 그리고 중국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출전이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이 선수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이요. 에일린이 15세 때 이제 2019년 미국 대표로 프리스타일 이제 스키 월드컵 슬롭 스타일에서 우승을 했고요. 또 같은 해 2019년 6월에 근데 갑자기 앞으로 중국을 대표해서 뛰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엄마가 태어난 곳의 젊은이들, 특히 어린 소녀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 이러면서 중국 국적을 선택했음을 알렸다고 해요. 그리고 또 2020년에는 SAT 1600점 만점에 1580점을 받아가지고 스탠포드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런 에일린이
중국 국적을 선택했을 때 그야말로 중국에서는 최고의 스타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현재 중국에서 온갖 광고를 다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서 무려 25개 브랜드와 광고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가 아닌 작년 한 해만 광고로 올린 수익이 2천만 위안, 달러로는 300만 달러를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선 이렇게 환호를 하지만 반대로 미국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있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뭐 먹튀다. 자기가 좋을 대로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인, 중국에서는 중국인 행세를 한다는 것이죠. 금메달을 딴 이제 지난 이 스키 프리스타일 경기 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국적 관련 질문 세례들이 쏟아졌다는 것이죠. CNN이 이 인터뷰를 이렇게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에일린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미국과 미국 팀에서 항상 지지해줘서 감사한다. 동시에 많은 응원과 도움을 주는 중국과 중국 팀에도 감사하다. 스포츠는 많은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스포츠는 국적과 관련이 없다. 미국에서는 미국인, 중국에서는 중국인 느낌이 든다. 매년 25%, 30%를 중국에서 보내면서 자랐다. 중국어와 영어에 이제 능통하고 문화적으로도 전부 나는 연결돼 있다. 내가 두 나라를 이용해서 득을 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 임무는 스포츠를 화합의 힘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화술은 참 대단한데요. 이게 교묘하게 다 답을 회피하면서 자신이 챙길 건 다 챙기는 그런 대답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답을 듣는 저의 마음은 참 좀 불편했는데요. 어떻게 이 대답을 들어본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혹시 박쥐 같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 있을 땐 미국인, 중국에 있을 땐 중국인,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더 이익이 되는 대로 그렇게 처신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는 돈이 되니까, 근데 지금에서야 중국에서는 자국의 이익이 되니까 환호하지만 혹시 단물이 다 빠지고 나면 토사구팽 당하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또 그때 다시 미국으로 온다고 할 때 미국에서는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인식 다 나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목사다 보니까요. 이제 이런 뉴스를 볼 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제 신앙생활로 적용을 해봅니다. 직업병 같은 건데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소속을 바꿀 수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저는 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에일린 구라는 선수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신의 소속을 바꾸는 것처럼 혹시 나도 내가 편한 대로 나의 영적인 소속을 바꾸는 건 아닌가 라고 심각하게 저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 때는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천국이 뭐예요?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또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천국 갈 때 돼서는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잖아요. 저 원래 그런 애 아닌 거 아시잖아요. 입맛에 맞게 내가 편한 대로 영적인 소속을 세상으로 바꿨다가 또 천국으로 바꿨다가 양다리 걸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저 스스로 심각하게 스스로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저 선수 같은 사람이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제 이익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소속을 마음대로 바꾸지 않게 도와주세요. 소속을 분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소속에서 이탈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의 말씀이 큰 울림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율법 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냐? 웬 논쟁이냐? 하니까 이제 사건의 중심에 있던 당사자가 말문을 열어요. 17절 18절 말씀.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들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먼저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귀신은 아이를 사로잡았다고 했습니다. 귀신 들림은요,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어떤 영향력? 세상의 영향력. 그리고 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사로잡혀 있는 것. 물론 빙의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가 우리 존재 안으로 그렇게 들어와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심각한 건요,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혹시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사로잡히기는커녕 스스로 세상의 그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까 저 에일린 구 선수처럼요. 내 정욕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세상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로잡혀 있는 저 아들의 상태를 잘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죠. 거꾸러뜨린다, 거품을 흘린다, 이를 간다, 몸이 뻣뻣해진다.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 안의 장기와 근육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사로잡히면 우리의 영적인 기관은 마비됩니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영적인 기능이 마비된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합니다. 대화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때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오늘 이 아들의 아버지와 같은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하듯이 바로 예수님께 나 자신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께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비극이 있죠. 바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오기 전에 예수님께 바로 오지 않고 그 전에 다른 곳에 들렸다 옵니다. 제자들이었죠. 아마 이 아버지의 생각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은 반드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제자들이 그전에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기 때문이죠. 아마 제자들도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극이 발생하죠. 아버지의 예상과는 달리 아들의 귀신 들림은 전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이 되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1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래요, 맞아요. 저희가 못했어요. 실패했죠. 하지만 못할 때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실패할 때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그런 말까지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모욕까지 당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참냐니요?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하겠냐니요? 우리가 보면요, 우리 부부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한지 아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를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부부가 애정이 너무 뜨거우면 타 죽는데요. 또 부부가 너무 서로만 바라보면 숨 막혀 죽는답니다. 계속 바라보다가 어떻게 돼요? 단점만 보이고 불만 불평이 나온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남편만 바라보고 너무 아내만 바라보면 숨 막혀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남편만 말고 아내만 말고 다른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그때 그곳을 함께 바라봐야죠. 인생의 고을을 향해서 함께 가야 된다고 라이프 코치들이 또 부부관계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인 저는요,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제자들의 비극이 뭐냐면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 바라봐야죠.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곳을 함께 바라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페이스를 쫓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의 세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8장 마지막 그리고 9장 초반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지난주에도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모욕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던 부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막았을 때 그것이 베드로 할지라도 사탄 취급을 하시면서까지 면박을 주시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직접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엄청난 영광의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까지 충격 요법을 통해서 좀 가르쳐 줬으면 제자들이 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바로 다음 장면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위기감, 절박감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십자가를 지시기는 지시나 보다, 그런 생각에 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이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 답답한 것들아,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데, 죽으러 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이렇게 아무것도 느낌이 없니? 뭔가 위급한 것이 없니?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 같으냐? 나 이제 떠나야 돼. 나 너희들 옆에 없을 거야. 지금 너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돼. 제자들에게는요, 아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로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 아는 것은 부족한 것이라고, 희미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듯이, 그리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할 것이다는 그 것까지 알아야 참 진리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믿어야 참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야 한다는 그 사실, 그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져야 하나 보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각, 그리고 그 제자들과의 시각은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셔야 했던 그 길을 봐야 됩니다. 그 길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아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지는 못한 것이죠. 우리 아직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22절 말씀.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을 잘 들으면요, 이 아버지가 그래도 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을 보니까 못하던데, 선생님 당신은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습니까?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이 질문이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요,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는 한 겁니까? 할 수는 있으신 겁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죠? 지금 그 질문들과 원망들의 공통된 부분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중심이 나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되고 나를 고쳐야 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불가능과 나의 할 수 없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이제 출발해서 거치고 나와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하실 수 있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하나님의 그 자신으로 우리의 포커스가 옮겨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23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으면, 그리스어로 에이뒤네, 할 수 있으면이라니. 당연히 하나님은 하시지. 문제는 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너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란다. 믿음이 뭐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내 할 수 없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하실 수 있으심,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나의 포커스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곳에서 눈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우리가 익숙한 개역 개정판으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고서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다시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잘못 오용할 때도 많이 있어요.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 내가 나에게 얼마나 큰 확신이 있느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보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믿으면 내가 바라는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종류의 믿음입니다. 나 중심의 믿음입니다. 무엇이 능치 못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 본문에서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죠. 그 능력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영향력에 휩쓸리지 않고 그 세상의 영향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시거나 엄청난 능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낮아지기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기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능력으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람을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식으로 표현됐어요? 바로 희생으로 표현됐고 그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십자가를 지는 것에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 능력을 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 그 능력, 기적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병이 낫고 등등등 내가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 하나님의 방향성과 맞으면 그러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목적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사람의 이해로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직까지 부족한 겁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능력은요,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기도하지 않고는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일정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항상 병든 자를 향해서,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가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로하신 이후에 또 항상 말씀도 전하셨는데, 근데 그 와중에 꼭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무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이 대화에서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그런 대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있고 또 지금 나와 함께 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전에 그런 경험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다는 그런 핑계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를 교제하면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죠. 그래서 기도에는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병행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밸런스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상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소원을 구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다른 종교의 기도, 무속신앙의 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요, 우리 참된 신앙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잘못된 기도, 다른 기도, 내 생각만의 기도, 내 소원만의 기도, 그 헛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곳을 함께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을 한다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전에 기적을 체험했고 은혜를 맛보았다는 핑계로 지금을 소홀히 한다면 지금 나에게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참 진리 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속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기도로만 참 능력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내 소속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전에 받은 은혜로 현재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함께 갈 수 있는 은혜, 그 능력, 그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